말씀의 바다 700호 법정으로 항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700호 법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분히 이런 어떤 애정관계, 그러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참 이렇게 추억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씨 뿌리지 못하고 그런 간조하고 사람이 살기에 황무한 땅 그곳을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는 신혼의 때였다. 사실 이 신혼의 때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아련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커녕 계속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대치점을 이렇게 서로 갈등 속에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벌써 창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께 설레는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야 와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손을 잡고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제 하나님의 신혼여행과 같은 설레는 마음이 그때 이제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을 보면 참 불평하고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하거든요. 사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애틋하고 아련한 마음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700호 법정이라고 했지요. 700년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모세와 바로 그 신혼의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때로부터 지금 700년이 지났는데 바로 삐걱거리는 이 부부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삐걱거리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확실하게 속이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사건, 어떤 내용들이 확실히 부부관계를 깨뜨릴까요? 그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장에는 소리가 나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려요. 그럴 때 막 애곡하며 간구하는데 바로 이거죠. 산 위에서 뭐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가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주소서 이래들이 이게 산 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 위에서. 이 헐벗었다는 의미도 또 중요합니다. 이들이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지독한 가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산이 헐벗지요. 결국 이런 헛된 것들을 속이는, 섬기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모세를 통하여 맺어진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잖아요. 그래놓고 속인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이 발정난 암나기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것처럼 그 헐떡거리면서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다른 선지서를 보면 푸른 숲으로 쫓아다니면서 막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함축해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질투입니다. 반대급부로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삐걱거리는 부부관계, 이것이 700년이 지나버렸으니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든 뭐 해결을 짓고 다시 돌리든가 뭐 법적 처벌을 받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열립니다. 누가 고발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고발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서가 하나님의 이 쥐어 짜듯한 이거 막 그 타들어가는 그 질투심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다 안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잘못됐지 않냐. 그 누구에게 고발을 할까요? 여기 보면 고발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피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게 확대해 보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예.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인이고, 그리고 판사는 누구냐면 견고한 지대들로 나옵니다. 산과 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잘 변해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견고한 지대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뭐 마귀를 불러와서 뭐 판사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이 생기면 이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해방제 이런 얘기 하죠. 물론 그 전도를 맡게 되거나 하나님의 권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 해방제 그런 것들이 왜 용서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하고 둘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중재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가 중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대적하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불러온데, 어렵게 불러온 판사가 바로 견고한 지대들, 산들아 들어라, 땅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게 지금 법정에 제소를 하고 판사격으로 있는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 원어적으로는 고발이에요. 하나님이 고발한 내용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이 지금 법정으로 법에서 다투는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다. 이 변론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오겠지요. 자, 그 변론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사건명은 간음이죠. 간음. 지금 부부관계에서 극적으로 가는 건 결국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내 백성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면 이제 진술을 하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 무슨 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약속해놓고 왜 나를 배반하여 떠나가며 그 헐떡거리는 암나기같이 우상을 찾아 쫓아다니느냐? 내게 증언해봐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면 내가 너희들이 그래 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지 않냐? 하나님이, 자, 내가 뭘 잘못했냐? 돌아보니까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그 속량하였다. 거기서 이제 그 종이 되어서 그래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다. 그냥 꺼낸 게 아니라 그들을 이 역사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너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지도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끝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인도해냈지 않냐? 내 백성아, 너 이스라엘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거 아시죠? 모압 왕 그 발락이 그 나귀가 말하는 사건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막 이거 발람이 이게 아무래도 이거 내가 볼 때 박수예요. 그러나 실력자예요. 당대에 와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입에서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중에 하는 말이 이 민족들을, 이 사람들을 저 양떼처럼 흩어져 오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들을 먹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주할 사술과 주술 이런 것들이 없다. 어떤 사술과 주술로도 이들을 해할 수가 없다.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했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이게 지금 그 모압을 건너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미디안 전쟁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어떤 아주 그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 기억해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너희에게 잘해주고 또 공의와 정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며 이끄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변론. 이게 지금 미가서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변론을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선지서가 많이 있죠. 소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 대선지서라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나누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크고 그게 아닙니다. 분량에 따라 이제 소선지서냐, 대선지서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선지서를 통하여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선지서에 그 선지서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고 막 많은 선지자가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제발 내가 잘못했지 않다면 너희들의 행실과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돌이켰어. 돌아오라. 그런데 그 호소하는 마음이 애틋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돌이키라. 이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변론 내용이 한 사건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호세아서예요. 그 디블라임의 딸 이 고멜이라는 성창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데요. 비유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여자가 이제 고멜이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방금 고발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잘 살고 있다가 이 호세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이 고멜에게 데리고 왔으니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호세아도 참 이 선지자들은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고달픕니다. 선지자 부르면 여러분들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장가가라니까 이 음란한 그 창기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라니까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처음 난 아이가 이스르엘,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예요. 자, 이게 이름이 담고 있는 게 이봐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 사생아를 낳은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생아를 낳는 것을 이제 고멜과 그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줍니다. 이스루엘이란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꼴짜기가 있습니다. 예후가 우리 보면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세벨하고 거기서 그 바알 신을 거기서 수입한 거예요. 이세벨 나라 그 시돈 거기서 들어온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왕정 국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휘둘려서 막 발정난 암나기처럼 바알을 섬기며 하는 게 그게 아합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서 예후에게 힘을 실어줘서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되고 할 때 그 했던 전쟁터가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괜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합을 그냥 그렇게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의 정조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 예후도 뭐 금세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괜히 그 뭐 아합만 아합 왕조만 무너뜨린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쿠데타가 일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나 로루하마나 로암미가 호세아의 자녀인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난 것을 비유하지만은 이 고멜이 어떨랑달랑 하거든요. 이게 결혼해놓고도 옛날에 이 기둥서방이에요. 이거 찾아갑니다. 이거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씨가 호세아 씨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로루하마, 이건 로는 부정접두어예요. 뭐 아니다는 거죠. 루하마. 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근데 로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의 단단한 마음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준 이름입니다. 둘째 아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로암미. 미는 이제 복수예요. 암은 백성이고. 근데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죠. 로암미.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섰으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 결혼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드러낼까요? 이 여자가 고멜인데 자기가 이제 그 성창에 창기로 있잖아요. 이런 이 애 놓고 났어도 이스라엘 로루하마 놓고도 또 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놈하고 살고 있어요. 다시 또 가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가산을 다 팔아서 카드 대출을 내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려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빠빠이 하면서 자기한테 다시 올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 여자 고멜이 잘했느냐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보면 그 자기인 줄은 아직 자각하지도 못하고요. 자기들인 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여자 죽일 여자지요. 나쁜 여자네. 그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여자에게 줘야 될 그 법정적 판결은 뭐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음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고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 죽일 여자가 어디 있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되죠. 그 고멜이 너희 이스라엘이야. 할 말 없잖아요. 지금 법정 700호 법정이 700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정 가면 메토 있잖아요. 네. 그래 700년이 지난 이 700호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린 그 경고한 지대들을 통하여 물론 뭐 그들을 의인화시켰지요. 결국 경고한 지대들을 통하여 내린 판결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처벌이라는 거죠. 이들이 받아야 될 처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700호 법정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한데 마음이 하나님 많이 무겁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판결문을 읽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호세아에 나오는데요.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남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보면 이게 내가 너를 못 놓겠다. 남북이스라엘아, 내가 이 법정 판결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놓고 수보인같이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도시들이지요. 그 동성 연애에다가 막 엉망인 그 통제 안 되는 그 도시의 이름들이 아드마 스보인 같은 거거든요. 그 롯을 그 꺼내고는 거기서 막 그 유황불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처벌을 받아야 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불붙듯 타도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못 참아요. 사랑을 빼앗기면 좋으신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저는 볼 때 하나님 그런 모습 저는 한 번도 발견한 적 없어요. 아가페요. 스위트 파파처럼 좋아 그래. 뭐 고멜이 그러든 말든 괜찮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큰 사랑으로 덮어가는, 그러나 그와 그 반대 급부로 그만큼 크거나 더 큰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가 있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 좋은 스위트 파파처럼 무조건 좋은 분 아니더라고요. 불같이 일어나 죽일 듯이 하나님이요, 사랑이 막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 볼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 맹렬한 진노가 지옥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700호 법정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괜히 열었다는 거예요. 이거 괜히 또 내 마음을 드러냈다. 이는 봐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이 법정 판결을 내렸는데 불붙듯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처럼 할까. 나는 하나님이지 않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상한 판결이잖아요. 돌로 때려주고 너 고멜처럼 그랬지. 할 말 있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온갖 짓 다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 농사법이 있어요. 성창이, 고멜이 무슨 짓 하냐면 성창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가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세라예요. 그 밑에서 남녀가 고멜하고 그 기둥수방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떼거리로 막 그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자기들도 감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한다고 자기들도 그런 음탕한 짓을 하늘에서 하면서 사람이 못 보게 하려고 구름을 불러와가지고 가린다는 거죠. 그러면 모인 구름이 비를 내리는,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농사법이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성창이 사는 짓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 했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다고. 바알이 군 풍요신 아닙니까? 아세라하고. 그렇게 해왔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들통이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맞았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사건이요. 여기 요한복음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고 왔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때려 죽이면 될 텐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판결을 요구했다가 예수님 이렇게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여인을 모세의 법을 넘어가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글쎄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완벽한 상황이에요. 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닮아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누가 이스라엘인가?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답은 지금 오늘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예.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자,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완벽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고멜과 같은 처지에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서 불붙듯 내 속에서 막 이글거리는 사랑의 마음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남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그들은 용서해주고 나는 왜 용서 안 해줍니까? 이런 항의가 오늘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를 남발할 수 있나? 예수님 역시 가늠한 여인을,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을 현장에서 모세의 법이 옳아요. 그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옳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나 역시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남발하실 수 있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죄는 어디로 가고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죄를 먼저 사탄이 가만 안 있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사탄도 통제 안 됩니다.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대가는 어디 갔느냐? 자, 고멜과 이 가늠한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이스라엘과 더 넓게는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하냐? 여기 있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덮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 쓰는 거예요. 그 죄가 조금 더 감해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발정난 암나기처럼 막 헐떡거리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을 때, 그 700호 법정에서 용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700호 법정의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이 대가는 누군가가 지불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은혜가 이 700호 법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로 정죄를 하게 되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고멜의 처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신다고, 긍휼이 불붙듯 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지고 갔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제소할 수도 없어요. 죄가 나를 다시는 붙들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어버린 아주 자유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700호 법정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가시며 그 뒤에서는 십자가로 그 모든 나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